아침 묵상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주 안에서 서라라는 제목을 가지고 빌립보서 4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4절부터 5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네,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성경에서 두 번을 반복한다는 것은 그만큼 강조한다는 것. 특별히 바울은 자기가 스스로 다시 한번 이야기하죠.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만큼 기쁨을 강조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왜 바울은 이렇게 기쁨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을까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할 것은 뭐냐면 기쁨은 우리는 흔히 기쁨을 감정이라고 생각하기 쉬워요. 어떤 감정 상태. 그런데 기쁨은 감정이 아니라 선택이에요. 만약에 감정이라면 우리가 선택할 수 없겠죠. 그런데 기뻐하라 라는 명령형을 쓰고 있잖아요. 다르게 말하면 우리는 의지적으로 기쁨을 선택할 수 있어야 돼요. 다르게 말하면 우리가 왜 기쁨을 우리가 잃어버립니까? 기쁨을 잃어버리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기쁨을 선택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이야기하는 거죠. 너희가 기쁨을 선택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너희가 기쁨이 넘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특별히 오늘 기뻐하라 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에게 큰 도전을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항상이라는 표현이에요. 항상. 기뻐하는데 어떻게 기뻐하라고 얘기해요? 항상 기뻐하라. 다르게 말하면 어떤 상황, 어떤 형편에 있든지 기뻐하라는 거예요. 사실 그럴 수 있겠죠.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면 그래요 기뻐할 수 있죠. 그런데 뭐라고 얘기한 거예요? 어떤 상황에 있든지 어떤 형편에 있든지 기뻐하십시오 라고 이야기한다면 우리가 쉽진 않죠. 목사님 정말 기뻐할 일이 있어야 기뻐하죠. 기뻐할 상황이 있어야 기뻐하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가 정말 기쁨을 선택할 줄 아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정말 항상 기뻐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는 기쁨을 선택할 수 있을까요? 사실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이 기뻐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건 단순한 명령이 아니에요. 바울이 실제로 정말 기뻐하면서 기뻐하라고 명령해요. 바울의 경험에서 나오는 이야기. 여러분 빌립보서를 보면 바울이 내가 기뻐하고 있다, 내가 너무나 기쁘다 이런 표현을 16번 가까이 씁니다. 빌립보서 편지는 그렇게 긴 편지가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16번에 쓴 것은 뭐냐면 실제로 바울이 기뻐하고 있고 기쁨을 누리고 있으며 너희 기뻐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특별히 바울은 지금 어디에 갇혀 있습니까? 감옥에 갇혀 있어요. 여러분 감옥에 갇힌 사람이 기뻐할 일이 있을까요? 감옥에 갇힌 사람이 즐거워할 만한 일들이 있을까요? 아니에요. 많지 않아요. 실제로 그 당시에 바울은 나이가 많이 들었어요. 노년이에요. 게다가 건강까지 좋지 않습니다. 게다가 감옥까지 갇혀 있어요. 그리고 미래도 불확실해요. 언제 풀려날지 몰라요. 실제로 기록에 보면 이 빌립보서 쓴 다음에 머지않아서 바울은 감옥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모든 것이 기뻐할 수 있을 만한 여건이 하나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뭐라고 얘기한 거예요? 나는 기쁨이 넘친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게다가 바울이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힘든 상황이 있었죠. 뿐만 아니라 사역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자신이 개척한 교회에서 여러 가지 소식이 들려오는데 좋은 소식만 들려오는 게 아닙니다. 안 좋은 소식도 너무나 많이 들려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기쁨이 넘친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감옥 속에 있는 사람이 이렇게 기뻐할 수 있었을까요? 바울이 배운 비결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뭐예요? 주 안에서예요. 주 안에서. 바울이 정말 감옥 속에서도 기쁨을 잃지 않았던 비결은 뭐냐면 주 안에서. 내가 힘들고 어렵고 역경과 고난 중에 있지만 주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기뻐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주 안에 있다는 말, 주 안에서 있는 자에게 주는 기쁨은 무엇일까요? 무엇보다도 주 안에 있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첫 번째 기쁨은 뭐냐면 위로예요. 위로. 여러분들 힘들고 외롭고 어려운 시간들이 보낼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정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교제 나눌 때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가 있어요. 우리가 그래서 아침 묵상도 하는 거죠. 정말 세상을 살 때 얼마나 분주하고 바쁩니까? 그럼에도 시간을 쪼개서 아침 묵상하는 이유가 뭐예요? 또 정말 얼마나 힘들고 하루 지치는 날들이 많습니까? 오늘 하루 또 얼마나 힘들고 지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시간을 쪼개서 아침 묵상을 하고 하나님을 만날 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가 있는 거예요. 바울은 그 위로를 맛봤어요. 비록 감옥에 갇혀 있었지만 정말 감옥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감옥 속에서도 정말 뭘 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보고자 노력을 했고 이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주는 하나님 위로를 맛봤던 거예요. 정말 하나님과의 교제가 주는 깊은 위로를 맛보고 그 위로의 결과로서 뭐라는 거예요? 기뻐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도 이 기쁨을 맛봤으면 좋겠어요. 정말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우리가 주 안에 있을 때 어떤 형편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로 정말 기쁨을 맛봤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바울이 배운 주 안에서 주는 기뻐함의 또 다른 비결은 뭐냐? 첫 번째는 위로예요. 주 안에서 정말 주님과 함께 하려고 했을 때 정말 하나님이 주신 위로를 맛보고 기뻐할 수 있었어요. 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소망이. 바울은 분명한 확신이 있었어요. 내가 주 안에 있다. 다르게 말하면 우리가 주님의 손 안에 붙잡혀 있다. 정말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의미 없이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지 않으신다. 내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붙잡고 있다면 무의미한 시간들은 없다. 비록 내가 감옥에 갇혀 있지만 이 시간들이 무의미하지 않을 것이다. 이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선을 이룰 것이다. 이 시간을 통해서 더 아름답게 내 인생을 빚어가실 것이다. 이런 분명한 확신, 정말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실제로 그랬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정말 빌립보서에 그런 이야기를 해요. 내가 감옥에 갇힌 게 복음 전파에 더 득이 되었다. 왜 득이 되었다고 이야기할까요? 감옥에서 정말 감옥에 갇히다 보니까 감옥에서 내가 감옥에 들어오지 않았으면 결코 만날 수 없는 사람들을 만났다는 거예요. 로마의 시위대 사람들을 만났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그들 안에서 복음의 열매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무의미하게 감옥에 보내신 게 아니다. 이곳에서 정말 내가 만나야 될 사람들 만났고 만날 수 없었던 사람들 만났고 그를 통해서 하는 나라가 확장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죠. 감옥에서 그가 많은 편지를 썼습니다. 옥중 서신을 썼어요. 그 서신서는 많은 이들에게 위로가 됐어요. 오늘 본문에도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기뻐하라. 정말 바울이 이 기뻐하라는 말이 우리에게 와닿는 이유는 뭐예요? 그가 감옥에서 썼기 때문에 기뻐하라는 말이 와닿는 거예요. 정말 모든 것이 완벽히 갖추어진 모든 것이 형통한 사람이 기뻐하라 이야기하면 저도 당신처럼 그러면 기뻐할 수 있습니다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가 감옥에서 갇혀서 기뻐하라 이야기하니까 이 편지가 그 당시 고난을 받던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큰 위로가 되었고 또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위로가 된 것. 바울은 분명한 확신이 있었어요. 정말 비록 내가 감옥에 갇혀 있지만 정말 주님과 가까이 하고자 했을 때 주님이 주시는 위로를 맛봤어요. 뿐만 아니라 정말 주님 안에 내가 있기 때문에 내 인생이 무의미하지 않다. 이 감옥에 있는 시간들도 무의미하지 않다는 확신이 있었어요. 그것이 바울에게 소망이 됐어요. 이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라는 확신과 소망을 주었고 이로 인해서 기뻐할 수 있었던 것. 우리도 마찬가지. 정말 우리 인생에 붙잡고 계신 분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이 사실을 확신하세요. 그랬을 때 우리는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어요. 여러분 고난 중에 있습니까?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십시오. 그럼 하나님이 반드시 위로를 주실 거예요. 고난 중에 있습니까? 우리의 고난이, 현재의 고난이 결코 무의미하지 않음을 확신하세요. 아니 고난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의 매 순간이 주 안에 우리가 잡혀 있다면 무의미하지 않음을 기억하세요. 그랬을 때 우리는 기쁨을 잃지 않을 거예요. 예전에 제가 어떤 책에서 읽은 이야기인데요. 로버트 윌킨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 자동차 판매왕이에요. 디트로이트에. 근데 디트로이트 판매원인데 자동차 판매왕으로 불린 사람이에요. 그래서 한 번은 취재를 한 거죠. 어떻게 하다 이렇게 자동차를 잘 팔게 됐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사람이 자기가 이렇게 자동차 판매 왕이 될 수 있었던 비결은 어디에 있냐면 소망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 소망이 뭡니까? 라고 얘기했더니만 이 사람은 그 얘기를 하는 거야. 자기가 한국 전쟁, 6.25 전쟁 때 참전을 했었대. 6.25 전쟁 때 미군으로 참전을 했었는데 참전을 했다가 전쟁에서 북한군 포로로 잡혀간 거예요. 여러분 전쟁에 참전을 했습니다. 그런데 적군의 포로로 잡혀갔어요. 그리고 포로 수용소에 수용이 됐습니다. 언제 풀려날지 모릅니다. 그곳에도 죽을 수 있어요. 정말 적군의 포로로 잡혀진 사람에게 소망이 있겠습니까? 정말 절망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죠. 그런데 이 사람은 소망을 버리지 않았어요. 아니야. 정말 이곳에서 나도 풀려날 거야. 그 확신을 가졌대요. 그러면서 그 사람이 그때부터 한 일이 있어요. 뭐냐면 군인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면서 그 사람과 교제를 나눈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의 사연들을 적고 듣고 다 적어놓은 거예요. 그렇게 해서 수용소에서 만난 사람이 3,272명이나 됐대요. 여러분 수용소에 여러분 갇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을 만나고 사람들의 관심을 갖고 그렇게 했습니까? 아니요. 근데 3,272명이나 만났대요. 나중에 풀려났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정말 군인들, 군인들을 위한 자동차 판매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그 사람들 3,272명을 찾아다니면서 자동차를 팔았던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근본적인 이유는 소망이었던 거예요. 정말 포로 수용소에 갇혀 지냈을 때 소망을 품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될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여러분 정말 우리도 소망을 잃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주 안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때 우리는 소망을 잃지 않을 겁니다. 우리가 이 소망에 대한 확신을 가질 때 우리는 기쁨을 잃지 않을 거예요. 그날에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항상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하루 정말 주 안에 있는 자에게 주시는 기쁨을 맛보는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날에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말하노니 너희가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정말 우리가 기쁨을 잃지 않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주 안에서 기뻐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어떤 형편에 어떤 상황이 있든지 예수님 앞에 나아가기만 한다면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위로해 줄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주실 거예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할 줄 아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주님이 동행함으로 인해서 기쁨을 누리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기도하실 때 우리의 인생은 주 안에 있습니다. 주님의 손으로 우리 인생을 붙잡고 있어요. 그래서 단 한순간도 의미 없는 시간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모든 것을 협력한 선을 이룩 하시는 확신함으로 어떤 형편에 있든지 기뻐할 줄 아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그날에 바울이 정말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야기합니다. 우리도 정말 바울이 누렸던 기쁨을 누리길 원합니다. 정말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길 원하오며 정말 우리 인생을 붙잡고 계시는 주님께 소망을 둠으로 어떤 형편에서든지 기쁨을 잃지 않는, 항상 기뻐할 줄 아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또 세상 속에 살아갑니다. 오늘 하루 우리에게 기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제게 우리에게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